2021년도 아마 첫 모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부터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었는데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또한 교만한 자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던 일을 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뻔했었는데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이 저주받고 그렇게 또 노아까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마는 노아 시대쯤 되자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한번 이 땅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멸망받았고 땅에서 코로 이 기식하는 것들, 숨쉬는 모든 것들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것 이외에는 다 그렇게 진멸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로 또 사람들을 불어나게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불어나면서도 점점점 교만하게 또 자기 욕심만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을 다르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흩어 놓으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하나님 관계 또 인간 관계, 물질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함에 있어서도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매사에 아버지와 똑같이 했고 실제로는 아버지를 보며 조금 나았던 모습까지 보였던 이삭의 삶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랐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그 어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똑같은 고난이지만 사람이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는데 그 형통하다는 말이 찰나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간다 하는 뜻인데 요셉이 당했던 고난 같은 것이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 그들이 애굽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어지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일꾼이 되려고 하니까 사랑을 받아야 함께 일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분수에 넘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준비가 다 끝나게 되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 또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고 난 다음에 6월절 날 그들의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원래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므로 또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법전을 주셨는데 레위기 법전이 바로 신앙윤리, 생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의 기반에 이런 내용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했던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한 세대가 바뀌어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지를 설명했고, 또 이 교훈했던 내용이 바로 모세의 설교 신명기였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역을 할 때 그 앞선 스님이 너무 대단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위임 받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스토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별로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읽을 때 꼭 거기에 드러나 있는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위탁하셔서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쟁 이야기인데 31명의 왕을 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고 참되고 의롭지 않으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죠. 십계명을 어기면,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땅을 분배할 때 그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맡겨달라,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죠.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야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갈렙을 통해 또 배우게 되죠. 그렇게 전쟁에서 다 중부남부 북부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하고, 그런 연에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이 낙관적인 이 자세를 가지고 너무 미화시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하고, 그 숱한 많은 사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인류 역사 전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뽑아놓은 이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엮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자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일을 했으니까 그 사역이 잘 원만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수아가 7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초막절 성경 강좌, 이 전체 성경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런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서 지나서 사사기라고 하는 종교 암흑기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체를 봐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합니다마는 어느 한순간 참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느냐, 끝까지 이기느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중도에 탈락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가봐야 그 내용을 다 원만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읽어 나갈 때 흐름이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그 곁길로 가지 않고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서 1장 그 위임받는 장면을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때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곧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주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산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들 임마누엘이신 분이시죠. 그렇죠? 함께 하시는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8절을 봅시다. 이 율법책을 레위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조금 범위를 넓히면 오경 자체가 토라 이 율법서거든요. 오경.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할 것이다.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다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렇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그렇게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걸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셔도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그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이다.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백성들도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을 받게 되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스파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모세처럼 12명 보내지 않고 딱 2명만 보냅니다. 모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기지가 있는 분이시죠.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렇게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도 알아볼 줄 알고 무엇보다 참신 진짜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닌 것이니까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주가 아니면 그 참된 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시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봤기 때문에 가나안은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스파이를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파이를 숨겨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안목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역사를 보는 눈이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보는 눈, 이런 이제 안목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 이 기생 라합은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어라. 그리고 나의 그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일을 누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시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그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너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렇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이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그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모든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렇게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고 요단물이 특별히 이제 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전쟁,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꼭 믿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큰 사람들이고 힘이 센 장수들이 많았거든요. 거구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떨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이제 이 기념 징표를 그 돌무더기로 그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이것들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그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게 되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아 서게 될 것이다. 특별한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악을 진멸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수행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고 또 너희를 통해서 나를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땅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그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벽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게 되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그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이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길갈에 이제 도착하는데 이 길갈에서 광야 생활에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수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라.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 중에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말할 텐데 이 돌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는데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무더기를 두 군데에 쌓아뒀던 것이죠. 요단 물가에도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길갈에도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기념이 되어서 그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과의 결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는다는 것도 거듭났다.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하죠. 침례 원래는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이제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홍해를 지나 나오죠. 그래서 옛날 이집트의 생활과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훈련하던 삶과 완전히 결별된, 정말 이제는 그 실전이죠, 실전.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물 아래에서 죽었다. 이게 곧 세례가 아닌가? 신약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 아래 지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 이스라엘은 정규 우기가 완전히 나눠지거든요. 그 우기에 참 물이 많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물이 이쪽 이 에덴 쪽에서부터 이게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밑에는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넌 것을 이제 확증해 주려고 그 강 밑에 둥글둥글하게 연마된 돌을 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해서 기념 징표로 만들게 하신 거죠.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10절 다시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이 백성에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괴로맨 제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그궤와 제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름과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앞서 건너게 됩니다. 무장한 사람은 한 4만 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세 지파 그 군인들만 다 합치면 1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4만 명이 함께 전쟁하러 건너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또 자기 가족들 당연히 보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요단 동쪽의 땅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건너가 싸우려고 열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이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봉고수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이 경계 길갈이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그렇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도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아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확실히 이제 구분되는데 건기 중에서도 특별히 가물게 되면 강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널 때 그 강 중앙에 그 제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고 백성들이 다 먼저 건넜지 않습니까? 그 발이 있는 곳에 돌 12개를 쌓았거든요. 그리고 또 길갈에도 쌓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돌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보고서라도 다시 역사를 챙겨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5장 이어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도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심에 애굽에서 나왔던 족속 곧 이 군사들은 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20살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사람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 진멸당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실제로는 그 부인 또 이 60 이상 된 사람들까지 다 합치게 되어지면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럼 한 곱하기 3 해야지 원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대략 한 그 150만에서 180만 가까이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어봅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는 대부분 다 그 할례를 행치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20살 이하는 할례를 하고 나왔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6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다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이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그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문제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치안이 전혀 없고 이제 모든 군사들이 하늘 한시에 할례를 했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고통하는 때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그렇게 할례를 행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신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함으로 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할례를 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표하라는 거예요. 몸에. 이어봅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무교병과 볶음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 땅 소산물을 먹게 되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만나는 특별한 음식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먹을 때는 꿀 썩은 과자처럼 배고프니까 다 참 맛있었는데 조금 먹자 기름 썩은 과자처럼 되더니 조금 더 먹자 박한 음식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에서 나는 오곡백과 먹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 훈련 기간 동안 특별히 주셨던 음식이었다. 또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니까 억수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훈련 동안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 군대 가보니까 훈련소에서 먹는 음식은 좀 박한 음식을 먹습니다. 빡세게 훈련하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그 별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닌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 나도 한번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는 거 우리 먹고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가려 먹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비어가지고 손들고 맞춰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물어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그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가 좀 전에 할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존재냐? 이걸 대응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신앙이 제대로 자라야 됩니다. 철들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걸맞게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자랄 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 편이라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사람 머리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 내 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아주 명확히 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되어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부 전투에 대한 그 역사적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째나 된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텐데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하심에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그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렇게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너희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 외치시니라. 그렇게 하고는 여호와의 그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이튿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넣고 주님으로 돌아왔는데 여태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성을 도니까 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바짝바짝 말랐겠죠. 뭐. 이어봅시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게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그 성을 7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는데 이렇게 13바퀴 돌고 난 다음 7번째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기본적인 또 자세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른이 어떤 과일이나 과자나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선물을 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어른에게 먼저 드세요 하고 드리는 것이 그 어른에게 가장 기본적인 존중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실 터인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그렇게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그 신용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불로 살라버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 그 가족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 맏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하였더라. 여호와께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BC 1405년 그 6월절이 되었을 겁니다. 1405년이나 BC 1404년 그 6월절쯤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30년쯤 지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아합 시대 때 여리고 성을 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엘이라는 사람의 그 장자와 계자가 다 죽었던 그런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는데 열왕기 상서 16장에 그건 이제 조금 기억에 두셨다가 그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갈 때 다시 한번 되짚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이어봅시다. 이제는 아이성 전투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사건인데 크게 전쟁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손충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천 벳 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런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그 마음이 녹아버렸고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냐. 모든 이 발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도와주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리니까 파송된 군대 대장도 천사들도 천구들도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 도움이 전혀 있지 않았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2번 싸웠는데 1번 이기고 1번 졌으니까 대체 이게 무슨 영광인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그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그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그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너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렇게 했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 이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이것을 여호와 앞에 돋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갈골 골짜기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 그렇게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고 오늘까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기라. 말씀하신 대로 불태우라 했는데 다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쌓아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거든요. 남녀 성인들이 한 12,000명이니까 군사가 6,000쯤 되는 그런 성이었던 거죠. 그런 성이니까 군사 3,000명 보내가지고 그 승리하고자 했던 또 그런 실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간도 아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런 사건으로 크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두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게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렇게 하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서 용사 3만을 뽑아 이 밤에 먼저 내보냅니다.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쪽으로 와서 숨어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있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를 하여라. 특별한 작전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나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들이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동항하게 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면 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동항한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동항하게 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들을 불살라 여호와의 명령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자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나 백성을 정오하고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는데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5원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백성 이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서 정한 때에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만 그러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서 이 광야길로 도망했는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라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서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이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성문을 열어놓고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잡은 난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전쟁인 것인데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를 손에 잡은 난창들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그의 손 드는 순간 복병이 그의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 뒤를 돌아보니까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이 되고 말았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여던 자기로 돌아서게 되어서 딱 중간에 갇혀서 다 망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의 정령함과 그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이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광야에서 죽여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멸하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잘 사는 성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악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전쟁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고 오직 그 성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고 스스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고 오늘까지 황폐했는데 그가 또 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게 됩니다. 좀 범죄한 사람을 나무에 달게 되어지면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아이성의 왕, 그 가나안 땅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걸 다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왜 저주받았느냐?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주셔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게 된 겁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지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영광가 있고 너희 조상과 약속한 영광가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부탁은 너희가 그 땅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되면 그 원주민을 그 땅에 토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악하면 다 토해낸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악하기 때문에 진멸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남들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빼앗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악하고 정말 이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음란하게 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게 될 것이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악을 진멸하는 전쟁이다 하고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했고 오직 그 성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이를 불살라고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황폐하게 되었고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갔다가 힐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것은 꽤 후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가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까지도 그 돌무더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그 30절부터는 그 뒷내용하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이 그 29절로 나눠졌으면 좋을 뻔했다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3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